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제가 이번 주 읽었던 말씀 가운데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이 기다림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모양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고, 씨를 심으면 자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틀림이 없는데 기다림은 신앙생활에 참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시편의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기도고, 이 기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을 금방 얻기 원하고 요청하면 바로 받기를 소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기다리다가 받게 되었을 때 소중함도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내용 가운데 오늘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여호와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기다림의 목적이 달라요. 기다리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내가 바라고 사모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간에 그 일 처리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모든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오늘 여기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의 그 기다림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빠진 사람은 건져주실 것이고 상한 사람은 치료해 주실 것이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기다림은 누굴 기다리는 것인가?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의 목표는 누군가? 여호와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고 돈을 정리할 시간이 있고 어떤 인생에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시간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안 되는 일이 없고 방해를 받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신단 말이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 때문에 이 시편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사람이 누굴 기다렸는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는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는데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으셨도다니까 지금은 이 시편의 앞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를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말하기 전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었던 사실들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10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로 10절 말씀 안에는 이미 지난번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이런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볼까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들어주셨는데 지금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었던 응답의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믿고 간구하면서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도 하나님이 오늘 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는가? 주께 간구하였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기다릴 때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다리는 모든 시간들은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기다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기다리는 시간들은 주님을 기다리되 기도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내 마음을 바꾸시든지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상황을 바꾸시든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은 나를 만져주시는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더디면 더딘 만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빠르면 급한 건 또 빨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시인의 고백은 여호와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 성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계시고 그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과거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는 뭘까요? 절망적인 상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면 발이 땅에 닿는데 자꾸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철로역정에서 수렁에 빠진 그 크리스찬을 보았잖아요. 수렁은 발바닥이 없는 거야. 뭔가 닿는데 계속 내려가는 거죠. 마치 인생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의 고백이 죽음일 수 있고 병일 수 있고 쫓김을 당할 수도 있고 인생에 질병일 수도 있고 다양한 순간인데, 얼만큼 그에게 절망이었는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었는데, 어떻게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이 호적돼 가지고 내 발에 힘을 대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수렁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렁인 거예요. 내가 발에 힘을 줄 수 없고 자꾸만 힘을 줄수록 빠져가는 게 수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뭘까요?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할 상황은 없다. 인생이 어떤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건지지 못할 수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할 때에 내가 어떤 인생의 수렁을 만나든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그런 슬픈 경험이 있었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반석 위에 세웠던 그때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수렁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했던 고백이 뭐겠어요? 3절이에요.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건져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입에 찬송을 두었는데, 새 노래는 자꾸만 새로 듣는 가사가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일어난 새로운 일들, 그 일들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수렁에서 건져줬던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은 목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성도가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이 겪는 거예요. 어려움도 같이 겪고 즐거움도 같이 겪고 수렁에도 같이 빠지고 건짐도 같이 겪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십자가는 부모 가지고 자녀는 형통하기만 해. 그러면 안 돼요. 자녀도 어려움을 같이 겪는 거예요. 집안이 어려울 때 같이 어렵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난을 지나가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이들도 알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모르고 부모만 알고 부모가 다 책임지고 그냥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시간들을 목사와 성도가, 부모와 자녀들이, 단체에 있다면 단체의 장과 단체 모든 회원들이 그 사실을 같이 알아야 하나님이 건져주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은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다음에 발걸음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게 4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위기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깊은 운동에 빠졌을 때 하나님 의지했지. 그 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그런 삶을 통해 배우면서 똑같은 일들을 만나거나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교만하거나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하는 게 나의 생각이 있는 거라 그러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구 탓하는 사람은 항상 내 속에 누구 탓하는 거야. 어려움 빠졌을 때 아버지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항상 아버지를 먼저 찾는 사람. 그리고 어려움 빠졌을 때 누구한테 가야지 하면 항상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첫 번째.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이 뭐예요? 그런 운동에 건진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그의 고백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곤란에 빠져서 건진받은 나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고 미치지 못하는 게 없단 말이죠. 정말로 기가 막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뭐라고 믿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을 하시고 어떤 육은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의지했던 말씀에 또 다른 고백이 있어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심지어는 다윗의 고백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고백은 시편 31편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14절은 그가 죄 때문에 뼈가 쇠하고 막 망하게 되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31편 14절에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 내 뼈가 상하고 죄 때문에 내가 눌려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는데 그때 고백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의지가 되시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굴곡도 인생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좋은 것만 보나요? 내가 잘하는 것만 시험 보지 않잖아요. 하기 싫은 것도 봐야 돼. 하기 싫은 것도 그거 해야지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고.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형통하여 사울을 피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했지만 그의 인생에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도 힘들고 어렵고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수렁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인생의 수렁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또 끌어주시고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까? 또 있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험한 언덕일 수 있고 더 심한 산일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것도 지나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내가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를 경험하는 다윗이 뭐라고 삶에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엄청난 일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여호와를 변함없이 신뢰했는데 지금 만난 일들에 대해서도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한 일을 고백하면서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디어 마이 프렌드인가요? 그 드라마를 본 거 한번 제가 글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드라마에서 하루에 주제 가운데 그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알고 지은 죄 100가지 모르고 지은 죄 10,000가지. 어쩌면 이렇게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게 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 100가지면 내가 모르는 것 1000가지 10,000가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것만 은혜지 내가 깨닫지 못한 가운데 주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 피부에 느껴지는 것이지만 온 우주와 만물과 모든 성도와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시인의 고백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으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너무나 많은 거야. 너무나 많은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다.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분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나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 남편과 아내이겠죠. 그리고 부모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나를 가장 많이 아끼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주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대.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 할 때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바꾸면 좋을까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은지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바르시니까 나를 향한 생각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알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이 맞구나. 나를 향한 생각이 많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 수가 셀 수도 없대요. 셀 수 없다는 게 뭘까요? 셀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의 가사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돈만 쓸 줄 알았지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셨냐고.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려 보셨냐고.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도 다 셀 수가 없잖아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 날에 그런 지난 날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또 무엇을 알았냐면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준 것이죠. 무엇을 들려주었을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뭘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은 어떤 이야기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들려주지 않는데 나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열정을 주는 것이든지 찌르는 말씀이든지 괴롭게 하는 말씀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진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졌는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구약에 어떻게 예배했어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맨날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용서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예배 예식이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소 잡고 닭 잡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최고의 드림은 뭘까요? 최고의 드림. 저는 성도님께 너무 감사해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님들 아낌없이 헌금하고 자신의 삶을 또 몸을 들여서 희생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수고와 애씀을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온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에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신 거예요. 들려주었는데 시편 29편 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29편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고 위엄차다는 거예요. 성도여,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힘이 있고 위엄찬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힘이 있는 말씀으로 들려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공허하고 비어있는 이곳에 주의 말씀이 힘과 권세가 있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깨뜨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는가?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 제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제 심중에 새기고 마치 성경에 있는 두루마리들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아 제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주의 뜻을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라. 들려지는 게 은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문을 닫아버리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문을 열어야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렇게 기도했고 간구했을 때 기쁜 운동에서 건져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 삶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9절로 10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고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고 감추지 않고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 말씀에 여기까지가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 내가 기다렸는데 하나님 나를 응답해 주었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잖아요.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회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셀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날에 그렇게 하셨죠? 제가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지금부터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11절 말씀을 같이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데 전부 다 치료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만지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일으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옷자락을 만져도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에 중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졌어요? 수많은 재앙으로 내가 들러있고 죄 때문에 내가 낙심되어 있는데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죄가 내 머리카락보다 많아가지고 낙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의 고백은 지금 내가 만난 인생의 문제는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세요 할 때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인자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 진리는 뭘까요? 그분의 말씀.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만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과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죠. 성도의 안전함은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항상 안전한 거예요. 불안해 보여도 가장 안전한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 의심이 가득해도 말씀의 자리가 항상 안전하고 옳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도 말씀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가도 마치 수많은 사람이 다 먹으러 왔다가 오병이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다 갔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말씀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지만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의 죄악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나 커요. 이 시편에 보면 환난 당할 때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제 표제를 보면 시편에 표제가 있잖아요. 위에 제목 같은 게 있잖아요. 환난 당할 때 하는 기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표제를 보면 환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환난 당할 때 하는 기도의 그 내용들을 보면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나는 슬프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그렇지만 나는 주께 소망을 얻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아주 가득 차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내가 죄 때문에 낙심하여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시인이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일어날 수 없고 낙심되어 있는 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다윗과 성경의 시인을 시로 고백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있잖아요. 나에게도 절망스러운 상황들,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속히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총은 성경에 은총이 나와요. 시편 30편 5절 말씀인데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단치고 진노하시는 것 같지만 그의 진노는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노는 잠깐. 내가 하나님의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지만 막대기는 잠깐, 인도하지 지팡이는 평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았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쁜 수렁에 빠져도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수렁과 우렁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성도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만날 때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무리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시고 들어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고백이 주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살아가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찾는 모든 자는 즐겁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는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이 나를 생각하세요. 생각하신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나를 생각하신다는 말씀이 뭘까요?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 있잖아요. 시편 40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의 진노는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생각해 주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기쁨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즐거움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길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디 온다고 하여 더디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오십니다. 내 인생의 결정들에 빨리 됐으면 좋겠고, 뭔가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건 나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이 때로는 늦게 온다고 하여 더딘 것이 아니라 그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삶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면, 기다린 후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모든 인생을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의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낙심하지 않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지난 고난주간을 통해서 수없이 고백하고
그 이후에 저도 계속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고백한 후에도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기뻤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36편 5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여 주시나이다. 이 말씀인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와, 하늘은 어디 가든지 있어. 공중은 어디 가든지 있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늘은 있고 공중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너가 어디에 있어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거기에 미치고, 너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호흡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어떤 말씀은 하늘로 덮으시고, 와, 하늘로 덮으니 얼마나 크게 덮으시는 거예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떤 일을 만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31편 2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어요. 31편 24절 말씀.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31편 24절 말씀, 구약성경 824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전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준호야 강하고 담대해라. 아무리 인생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깊은 우럭에 빠졌어도 여호와를 바라는 준호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성도로 바꿔 읽으세요. 여호와를 바라는 성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삶이 절망스러워도 여호와를 바라는 성도야 강하고 담대하라. 빚지고 힘들고 낙심하고 병들고 안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인생이 되어지지 않아도 여호와를 바라는 성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찬양하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는 날들을 인생의 끝날에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불렸던 찬양은 아닌데 찬송가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찬송가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짐하시죠.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아픈 순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주님의 은혜밖에 없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답답하다고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믿으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지난날 기쁜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번에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번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와 삶을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생애를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의 고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지금 내 앞에 있는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수렁, 하나님은 모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석에 세우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주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여움은 잠깐이고 주의 은총은 평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